후반기 전도축제 예배 가운데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는 세상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군에 가서는 내가 열심히 군생활하면 우리나라에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행복한 삶이 찾아올 줄 알았고, 조금 살다 보면 조금씩 괜찮아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군생활이 저에게 첫 번째 사회생활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배운 것은 내 뜻같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모시던 분이 매일같이 하던 말 4글자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쉽지 않다. 40 중반 정도 된 어른이 그렇게 매일같이, 제 표정을 보면서 그랬는지 제가 일하는 걸 보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밥 드시면서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인생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그때 조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관계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혼자서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누군가 내 곁에 필요하다는 것을 자이든 타이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MBTI 같은 것도 관심이 가는 거죠. 나는 왜 이게 좋고 이게 싫지? 라는 것이 나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는 걸까? 상대방을 좀 이해해 보고 싶기도 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관심을 가지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이 진짜 많구나 라는 것을 때로는 알게 되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참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절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관심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와 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함께 읽었는데, 이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말로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관계가 나와 너, 지금 나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연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관계에 씨름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가 존재하는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성으로부터 멀어졌거나 깨어졌거나 오해하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관계의 답을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찾고 싶고, 사회 속에서 찾고 싶고, 경험 속에서 찾고 싶지만, 그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 친밀함, 깊은 이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2005년부터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한 사람을 알고, 그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 친구로 지냈죠. 그리고 지금 결혼한 지 만 5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둔해서 아내의 마음을 찰떡같이 못 알아듣는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점점 알아가게 되고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필요할 때만 램프의 연역 진이를 문지르듯이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만.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저도 그 기도 많이 했거든요. 체력 측정을 하는데 그거 못하면 집에 보낸다는 거예요. 장교로 군대 간다고 자랑했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 달리기 못하면 집에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시계가 배터리가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런 광야를. 두려웠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험만 통과하면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막 그때는 급하니까 다 드리겠다고 막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시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만, 내가 급할 때만 이것만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다 모르겠고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시는지는 관심도 없고.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처음 다시 열었거든요. 첫 주에 모임 때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한 번씩 꼭 읽어오세요. 그리고 혹시 요한계시록 다 읽어오신 분 했더니 조용한 거예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삶을 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나 자신을 규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되셨다고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많죠.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왜 이런 거야? 그 안에서 실망하고 서운하다고 말하거나 저 사람하고는 손절해야겠다 속으로 생각하거나. 저도 송금 버튼이 사라진 몇몇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구사역할 때부터 교회 언제쯤 오려고 그래? 요즘은 어떻게 지내? 어느 날부터 답장이 없고 송금 버튼이 사라졌어요. 상처 아닌 내상을 좀 입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종종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사랑을 흉내낼 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들로 내가 그 가운데 좋았던 걸로 취사 선택해서 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는 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았던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줬는데 누군가는 그게 정말 싫을 수 있죠. 정말 주관적인 사랑들로 살아가요. 아주 내 마음대로. 그리고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심지어 서운해하죠. 왜? 싫어? 그 사람 진짜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연약한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관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이나 상황이나 어떤 것 때문에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히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안에 다른 어떠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목말라 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두 가지 결정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정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정은 할 거야. 하나님을 나도 사랑해 봐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연애하는데 1년에 연락 한 번 온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연락 한 번 오는 건 어떨까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롱디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는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 종종 느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싶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기대하시는구나. 오늘 예배 때 좀 일찍 오신 분들은 나눔을 들으셨을 텐데,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왜 나에게 이런 감정, 상황, 이런 선호를 나에게 주셨나? 왜 나는 오늘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 그 마음 안에 거해보는 것,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것, 이런 비슷한 성경 인물들은 없었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대하셨지? 나는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 그런 것을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몸을 만들려고 PT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시간을 늘려가보고 방식을 고민해보고 무엇이 필요할까를 도전해보고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려보시는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 지인, 이웃들을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에 초대를 받아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부담스러우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을 조심스럽게, 다음 주에 뭐해? 바빠? 몇 시인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안 돼. 어딘지 말도 안 했는데 못 가. 그런 거절감을 이기고 3시, 2시 반에 만날래? 얼마나 떨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초대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랑할지 잘 몰라서 서툴기도 하고 겁도 많은데 그래도 사랑해보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랑 한번 해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저 사람도 사랑한다면 사랑해보기로 하는 것이죠. 불편해하는 거 알아도, 때로는 어색하고 나랑 정말 달라도 사랑해보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세상에 사랑이 다 메마르고 사랑이 다 사라져도 반드시 남아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유를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내 감정을 따질 때 바보같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랑 정말 다른 것 같은데도 괜히 한번 사랑해보고 말 걸어보고 연락해보고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보고, 그런 사랑하는 결정을 좀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엔 누가 반드시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원격으로 에어드롭으로만 사랑 전송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몸을 입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우리가 흘리는 땀과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같은 것을 함께 흘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해가 되지 않거나 마음에 다 용납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주신 분들 계시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파도 치는 것 가운데 사라지는 물 한 개라고 말하고 한낱 피었다 지는 꽃이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십니다. 주님은 너를 자녀 삼았다고 말하십니다.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게 허락하신 모든 지인들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